할렐루야. 김종화 목사님이 과분하게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제단에 제가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요, 2025년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총회적으로 볼 때 교회력은 주현절 첫 번째의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말씀의 부탁을 받고, 또 오후에 재직 수련회에 말씀 부탁받고 거절을 해야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종하, 그리고 저는 종무.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결코 형제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폭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만, 오늘 부족한 주님이 종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김종호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안 보이시네.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은 잘 압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시네요. 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부탁받고, 거암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저희 마음을 걱정을 좀 가누기 위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입니다. 뭐 여러 권 있지만은,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개 한문이 좀 있는 성경인데, 출애굽기 30장의 34절을 때는 제가 한문으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한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한문을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성도님들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하게 제가 몰랐으니까 성도님은 잘 모르시겠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이 풍자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뜻도 찾아보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론 그때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 좀 몇 년 하셨어요? 네? 40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짓고, 성막은 교회이죠. 성막을 짓고 내가 있는 그런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너희들 드리는 향을 드려야만 되는데, 너희 믿음을 드려야만 되는데, 그 믿음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향은 거룩한 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암교회의 소위 부흥 성도들이
와 몰려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암교회에 이 교회를 짓고 헌당식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기뻐서 헌당 예배에 참여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거암교회는 그렇게 쉽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주님의 거룩하신 몸의 집인데 쉽게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지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물론 제일 세게 뜨겁게 기도하신 분은 김종환 목사님이시죠. 김종환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그때 몇 분 만난 장로님도 저기 계시네요. 장로님들, 제가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 포함해서 장로님들 또 피택 장로님들 들어보니 그리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들어보니까 전부 다 21분이었어요. 제가 어저께는 이 교회에 권사님 몇 분이시고 집사님 몇 분이신가 물어봤는데 거의 200여 분이시더만.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암교회가 제가 처음 헌당식 때 이후로 부흥되어지는 교회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 잡아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열쇠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보물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보화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귀중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예배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읽다가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의 30장의 34절에 있는 말씀,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랑을 엄청 뿌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드리는 신앙의 향기. 성도님들 거암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향기를 드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향기를 어떤 향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물론 그러시겠지만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직책을 성직을 맡지 않으신 분들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향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향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향기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어렵게 찾다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향기는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후나바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길게 얘기 못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후나바시 교회에 뒤에는 마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한 시멘트 그 틀이 되 있는 것을 24개를 해놨어요. 저도 참 무식한 목사죠. 그럼 아버지, 왜 여기에다가 시멘트 이제 목으로 되어 있는 24개를 다 널어놨습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얘야,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투르마기와 그리고 24 생물과 24세 그런 장로들 있지 않느냐? 이 교회가 24명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하라. 우리 과암교회 장로님들 12분이시죠? 네? 시무장로님만. 저 장로님 제가 총회에서 많이 뵀던 장로님이신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 목회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교회에 24명의 장로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함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님께서는 과연 이 세 가지 향기가 어떤 뜻이 신앙적으로 어떤 뜻이 들어있겠는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뜻을 잘 모르니까 이 책, 저 책 찾아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엄청난 신앙적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하시면서 깨닫는 바를 성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저도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의 그 깨달음을 알고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적으로 향기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함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향기를 제단에 드려야만 하는데 그 거룩한 향기는 이렇게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하반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유향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보통 예배 때 드리는 그 신앙의 향기가 유향도 드리기도 하고 또 소금도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뜻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합향과 낙엽향, 풍자향. 성도님들 늘 마음 안에 수합향, 낙엽향, 풍자향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뜨겁게 손 모아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 시간에 졸면요,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좋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향과 소금을 빼고 세 가지의 그런 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는 수합향입니다.
과연 소합향이 무엇인가? 소합향의 소는 되살아날 소, 되살아날 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는 소. 그 다음에 합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게 합입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신앙의 힘을 모아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갈라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혹시 거함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다 받아서 교회를 그만둔다고 할 때에 소합향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향기, 신앙의 향기인데 변하지 말고 늘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향기가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떼죽나무라고 그럽니다. 떼죽나무. 그리고 생기기는 진달래 나무처럼 생겼고 단풍나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단풍나무처럼 생기고 진달래 나무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떼죽나무에 잎을 따서 세탁을 하면 때가 쭉쭉 빠진다고 그러죠. 소합향의 믿음을 가지면은 내 더러운 내 몸속에 들어있는데 더러운 때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소합향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만큼 정결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떼죽나무는요, 목사님 몇 시까지예요? 떼죽나무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민족을 지도하고 민족을 이끌고 그것도 바르게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는 나무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고 권능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렸던 그런 지팡이가 떼죽나무로 만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어르신들 지팡이 들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네. 그 지팡이는 그냥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떼죽나무로 만든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지팡이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리가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다. 말이 안 되죠. 다리가 낫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떼죽나무는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나 일본, 인도 같은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물방울이란 뜻입니다. 성도님들, 물방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물방울. 나무가 있는데 물방울처럼 떨어져요. 네? 우리 한국에 유명한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받아가지고 먹는 나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고로쇠라고 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안에 들어있는 잡병도 다 없어진다는 뜻. 사실은 수합향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뜻은 물방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지금 물방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우리 같은 거목 속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저는 생각할 때 눈물이라는 뜻을 받습니다. 물방울은 우리 몸에 떨어지는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민족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기뻐서도 울고, 네? 슬퍼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요즘 무안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모두가 다, 예? 눈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눈물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 누구세요? 예? 예?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장 눈물 흘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머니입니다.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시는 분. 이주줄에 눈물 제일 많이 흘리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눈물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13대 왕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려서 죽을 병이 들렸을 때에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못된 병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프면 병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병원 가세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하나님, 내가 내 히스기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기가 소합향입니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눈물 안 흘리시는 분들이시니까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소합향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고쳐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거함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교회를 위해 흘리시는 김종환 목사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거함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함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함교회의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꼭 주일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수요일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나감향입니다. 나감은요, 나는 다슬기의 납니다. 조개의 납니다. 다슬기 좋아하시죠? 꼬막 좋아하시고, 네? 나는 다슬기의 나요, 꼬막의 나입니다. 그리고 감은 덮을감입니다. 그냥 꼬막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뭐가 덮여 있습니다. 다슬기 같은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다슬기에 또 덮여 있습니다. 따라서 나감이라는 것은 조개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개 껍질을 깨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을 때에 나는 향기가 나감향입니다. 냄새가 좋지요. 아주 맛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더 깊고 강한 향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향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건넙니다. 4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하게 목이 곧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 목이 곧은 백성아, 과암교회에 부응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목이 곱게 하지 마세요. 김종호 목사님 물론 겸손하신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께서 생명 바쳐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예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고개를 뻣뻣히 세우지 마시고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누구시죠? 그러면 저는 거함교회의 장로입니다. 저는 거함교회의 권사입니다.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부흥하겠어요? 왜 그걸 모르실까?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데 거함교회 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나감향의 향기를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나의 참된 백성이고 나의 참된 거함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가식과 유서는 필요 없습니다. 목이 곧아서도 안 됩니다. 조개 껍질과 같이 딱딱하지 마시고 속살에 있는 진짜 먹고 싶은 진짜 속된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요, 풍은 단풍나무이고 자는 아들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단풍나무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무나무를 말합니다. 풍자향은. 그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만든 향기입니다. 성도님 각 가정에 고무나무 한 그릇이 다 있지요. 네? 실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죠? 가르쳐 드렸으니까 가서 그렇게 고무나무 사다가 집에도 방에도 놓으세요. 마루에다가. 네?
저는 이런 비밀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 나오는 향기를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이 액체는요, 벌레들이 싫어합니다. 독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이 고무나무가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고무나무는요, 소독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무나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님이 세상을 살 때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살아온 게 아닙니다. 김종환 목사님도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거함교회에서는요, 괜히 또 알랑거리는 얘기 같아서 그만할까? 성도님들이 우리 거함교회 목사님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계시죠, 당연히. 저는 일본에서 목회할 때요, 일본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도 했지만은 그들이 한국 민족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으면은 11명, 18명에서 84명의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또 힘들 때에 풍자형과 같이 변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부흥했다고 믿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기도로 이겨야만 됩니다. 마귀 시험 나가지 않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함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풍자향으로 내 믿음을 거룩한 제단에 바치면서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2군데나 있대요. 네? 요즘은요, 그냥 교회가요, 참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 거함교 성도들은요, 절대 남들에게 멸시 받지 말고, 네? 무시당하지 말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상에 마귀의 험한 짐승, 독벌레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나지 않도록 풍자향의 향기를 가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제일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거함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 저분은 거함교회 성도구나. 아, 저분은 거함교회 향기구나. 왜? 거함교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향기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점쟁이들이 아주 판을 친다고 그러죠? 예? 점쟁이들이 판 친다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내 몸에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거함교회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이 사랑을 제단 앞에 바쳐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2025년도의 새해를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시는 감교회에 늘 보고 싶은 감교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빛만 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신앙생활 하실 때에 무슨 향이었다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거함교회가 무슨 뜻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제 생각대로 클 것자에다 바위함자래요. 네? 클 것자에다 바위함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실 때에 겟세마네의 큰 바위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암교회에서 두 손 모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신앙의 향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님의 종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기를 내면서 사랑의 향기를 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암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